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과 소망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소망을 들으시고 또 신실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찬송하였습니다. 그 가사대로 우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주 아버지이심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주님, 또 남은 생애에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 기쁘시게 우리가 하루하루 청지기의 역할 잘 감당하여 드렸다가 주님 나라로 가서 주님 뵙기 원하오니 선하게 하루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거축의 여정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의 모든 소망과 또 예배와 기도를 향한 소망과 열정들도 식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새 가족들이 찾아오고 있으니 그들이 잘 정착하여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또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이 자라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덮으시는 복된 새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중 9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롯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나에게 주신 상황은 내가 감당할 소명과 항상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어봐요. 나에게 주신 상황은 내가 감당할 소명과 항상 조화를 이룹니다. 다른 어떤 상황을 부러워하면서 내 상황을 비관할 것도 아니고 내게 주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할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목회자의 여정 속에서도 한 가지 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교회, 다른 상황 부러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예전에 보면은 교구 목사님들도 이렇게 막 모여 있다 보면은 각 교구 얘기하다 보면은 뭐 이 교구가 좋다, 뭐 저 교구가 좋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리고 성도님들 귀를 기울여 보면은 A 목사님이 좋다, B 목사님이 좋다 또 다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 모두 다 그렇게 중요한 어떤 절대적인 진실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내게 주신 이 교구가 나에게 정말 귀한 것이고 지금 나를 부르신 이 평택 땅에서 저에게 주신 여러분이 저에게 너무 귀한 분이고 우리가 같이 이 마음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우연이 아니라 은혜로서 여기고서 소명을 받을 수 있겠죠.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 제가 종종 그렇게 설교합니다. 정말 깨닫습니다. 우연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앞에 안타까운 비보를 안겨주는 우연은 없습니다. 무언가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운 일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A라는 성도님이 오셨다가 떠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그분은 그럼 왜 오셨을까? 우연히 왔을까?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기간에 무언가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왔다가 또 가시는 것도 봅니다. 그것도 우연은 아니구나. 그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상황과 나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함부로 비교하지 말고 함부로 원망하지 말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드리십시다. 그러면 소명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명을 주셔서 나의 상황 중에 내가 섬길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만남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 선교, 예배 그 모든 상황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도 은혜의 소명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예,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러셨어요. 지금은 후회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우연히 없으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고 알게 되었다. 확신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소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노아에게는 노아가 감당할 만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참 노아도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보통 아닌 거예요. 그러니 노아에게 그 큰 일을 맡기셨겠죠. 창세기 6장 이후를 보니까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바로 노아에 대한 칭찬을 주님께서 기록하셨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 구절 참 제가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왜 의인일까? 진짜 공부 많이 했나 보다. 진짜 돈이 많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어떻게 그 칭찬을 받았지? 하나님이 하라면 꼭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행실을 보면 특별히 탁월한 것이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성경 말씀은 없고 하나님이 하라면 꼭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완전하다 칭찬을 받았구나.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받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산다면 똑같은 칭찬을 받으실 거란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 보시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보시면서 소망을 얻으셨다라는 얘기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리고 나서 큰 명을 내리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때의 그 상황 중 노아라는 사람 한 가정이 있어서 그 큰 소명을 감당하여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에게는 바울이 감당할 만한 거룩한 헌신이 있었어요. 그는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그는 스펙 자랑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빌립보서 3장엔 그의 스펙이 적혀 있단 말이죠.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했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으로 따지면 뭔 정치인 할 만한 대통령 할 만한 스펙 싹 가지고 있는 서울법대 출신의 나는 귀한 명문 가문이었고 또 나는 미국 시민권도 동시에 갖고 있고 여러 사업도 잘해봤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가장 험한 선교 중 하나를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고 나 보니 이 많은 스펙들이 사실은 해가 되더라.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해보니 그 모든 스펙들은 나를 주저하게만 할 뿐이지 도움이 하나 되지 않는다. 그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였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그 소명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바울을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헌신의 상황이 나의 부르심입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 평생에 이것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노아는 아담 볼 필요 없다니까요. 모세는 야곱 볼 필요 없다니까요. 베드로는 바울은 서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가실 길 가면 돼요. 저는 아무개 저 잘 나가는 목사 뭐 볼 필요 없어요. 또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옆집 아들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식 보면 돼요. 나에게 주신 소명인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마주 서신 예수님만 보면 좋게요. 충분합니다. 지금 내 앞에 서신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예하면 충분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력에 누구누구 권사님은 누구누구 집사님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이 있는 자들에게는 물질로 헌신할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큰 물질이든 작은 물질이든 5천 원이든 5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상관하지 마시고 물질 아까워하지 말고 드릴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복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뭘 안타까워하냐면 드릴 믿음은 지금 있는데 지금 드릴 물질이 없을 때가 너무 힘들어와서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있는데 못 드리는 것보다 드릴 수 싶은데 못 드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래요. 금장색 그랬어요. 순금이나 금박으로 장신구 우상들을 만들던 그런 사람을 금장색이라고 하죠. 그러니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어떤 금장색은 우상 만들면서 돈 많이 벌었을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다고. 그런 사람들 아주 그냥 큰 돈을 벌었다라는 것이 당대 연구하던 사람들의 그런 보고예요. 그러나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회개 운동들이 있었다는 것을 연구해 볼 때에 지금 이 8절에 등장한 할헤야 그 금장색 가정은 장신구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수익을 조절했던 사람이지 우상까지 만들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수입이 괜찮았을 사람이에요. 그가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성벽 건설에 참여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8절 하반절도 그 다음은 향품 장수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랬어요. 지금 할헤야라든가 하냐냐는 그 바사 쪽의 이름이에요. 그러니 그 거기에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이지만 그런 이름이 지어졌지만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신앙 가지고서 본인이 조금 더 수입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애굽이나 인도 등지에서 완제품을 수입하든 식물에서 향품을 직접 수출하든 그래서 향품을 팔았던 사람들. 그래 이런 금장색이라든가 향수를 파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당대에서는 잘 나가던 직종이랍니다. 성경에 최초로 등장했던 사람이 부살렐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성소를 제작했던 이 두 가지를 같이 했던 사람이 부살렐입니다. 출애굽기 36페이지 37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부살렐이 이런저런 일들을 하였다고 기록할 때 보면은 이런 사람이 금장색이며 또 향품을 다뤘던 사람이겠구나. 그런 신앙의 선배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은사를 가지고서 그도 열심히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이제 또 그 후대에 할헤야의 아들이라든가 또 하냐냐 등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세상 일처럼 하는 자들이 많은 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일도 세상 일처럼 하는 자들이 많은 악한 시대예요. 적당히 하고 대충 할 수 있는
정말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린 목회자들이 정말 소망하는 게 뭐냐면 정말 주께 붙들린 전도사님, 목사님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요즘은 정말 그 소망도 많은 것을 배워요. 아무나 드려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일도 주님의 일인 듯 거룩과 성결과 최선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돼야 될 것이죠. 거꾸로 돼야 되죠. 세상의 일을 해도 주님의 일을 하듯이 감당하는 사람들 돼야 할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로 일했던 자들은 오히려 개인의 시간 할애하기에 용이했을 거예요. 다른 직업의 소유자보다 수입이 많은 것으로 경제적으로 좀 넉넉했을 거예요. 성벽 재건 사업에 아주 적극적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죠. 하나님 때로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기에 유익한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시면서 주의 일을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지혜입니다. 교회를 섬기기에 유익한 상황 주세요. 좋은 시절을 주세요. 내가 헌신한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때에 주님과 교회를 힘써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을 주께서 기뻐하시며 반드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또한 그렇지 못한 상황일지라도 각 처소에서 중보와 기도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 전도로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넘어선 중보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우리가 내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의 그런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청년들도 장년들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필요의 모든 것들로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잘 돌아봐 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이 상황 중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아멘 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나머지 부분들은 내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서 하나님 그렇게 충성 헌신하는 또 성전 건축의 여정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중에 우리의 각자의 소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필요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봅니다. 권세와 힘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유력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열어가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보게 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 우리 같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 한 가지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좌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나의 부르심을 분별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여정들을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